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금 바꾸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후배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오랜만에 인사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아내와 함께 이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1월에 가면서 이 한 달 빈 시간을 만들어서 또 자기 아내도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고 그래서 한 달간 둘이서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이 코로나 시기여서 신혼여행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해서 포르투갈로 한 달을 포르투갈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포르투갈은 유럽이지만 유럽 치고는 그래도 좀 물가가 저렴한 편이고 유럽 치고는 굉장히 시골 느낌이 나는 그런 좀 편안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유럽 치고는 물가가 싸고 한 달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이, 그래? 그러면 한 달 동안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고 나서 아차 싶어서 옆에 전사님이랑 이제 같이 만났는데 전사님한테, 전사님, 끊어주세요. 자, 새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한 첫 번째 질문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그걸 물어야 하는데, 한 달 동안 그래 비용은 얼마였어? 그걸 제가 묻더라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왔으면 얼마나 썼는지도 사실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여행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유럽을 한 달 동안 다녀왔어요. 제가 얼마나 절약했는지 비용은 딱 비행기 싹밖에 안 들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해서 가장 확실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어떻게 갔다 왔는데 한 달 내내 공항에만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첫 번째 질문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어 이런 질문이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 질문,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렇게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이런 여건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합리적인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삶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합리적인 결정보다 가슴 뛰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매 순간 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성향입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라는 성격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걸 판단하는 그 수치가 있어요. 흔히 영어로 F냐 T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논리적인 수치를 말하는 게 T인데요, 저는 거의 모든 수치가 T로 나옵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또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과정도요, 논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때마다 가슴 뛰는 결정이었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로 배를 띄운 콜럼버스, 신앙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떠난 청교도들, 그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가슴 뛰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중요한 자리로 인도하게 가는,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을 넘어선 심장을 뛰는 결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 바벨론 땅에서 그거 다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예배 세워보겠다고, 믿음 생활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심장 뛰는 결정이죠. 내 믿음이 뛰는 결정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결정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가 가슴 뛰는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 두 번째로,
첫 번째 포로 교환이 끝나고 80년 후에 다시 2차 포로 교환을 하는데 한 5천 명 정도 사람을 데리고 가요.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가장은 한 1,700명, 가족까지 다 하면 5천 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 준비 과정에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저것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세우는 데 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동하는 길에 대한, 그 이동하는 여정에 대한 보호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심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이스라엘에 가는 길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군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에게 자기들을 지켜줄 병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가 병사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 앞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에 위험할 것 같으니까 병사 좀 보내주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에스라의 표현을 마음을 좀 담아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놓고 병사 보내다 우리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에스라는 자신이 했던 고백과 자신의 실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왕에게 군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결정,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심장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렇게 뛰고 있는 결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설레게 하는 결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에스라야, 그래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너는 나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손뼉치면서 기뻐하실 결정일 것 같아요. 에스라는 자신이 한 신앙 고백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결정을 한 거죠. 성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을 그대로 짊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도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백이 나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이 사람은요 러시아 귀족으로 태어났거든요. 러시아 귀족으로 태어나서 이 많은 토지를 가진, 그러니까 지주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귀족으로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그 자기에게 속한 농노들이 일을 해가지고 다 자기에게 먹을 걸 주고 자기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건 내 삶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자신의 땅을 이 농노들에게 다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심지어 이 자신도 정말 하루하루 일하고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겠다, 스스로 농부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부부 사이가 좋던 아내가
나는 귀족이랑 결혼했지 난 농부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내가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준 삶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쓴 고백록, 톨스토이의 고백록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자신이 고백한 신앙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내 고백이 내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자신의 장모님, 그 권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0년째 살고 있는 집이래요. 50년째. 놀랍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집이 전세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50년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주인은 4번 바뀌었대요. 집 주인은 4번 바뀌었는데 세입자는 그대로인 거예요. 젊을 때 중간에 나도 집을 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왜 주변에서 다 부동산 그러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집을 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야 그러면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그런 부담이 자꾸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다짐을 했대요. 하나님 그렇다면 전 차라리 그 돈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집이 없어요. 집 주인이 바뀔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한 결정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50년 동안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4번이나 바뀌었는데 진짜 그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70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도 아직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아온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요 자신의 고백과 삶이 달라서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거기서 그 배가 이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배가 이제 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뱃사람들은 특히 이제 미신이 심하고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제비를 뽑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이 요나가 뽑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제비가 뽑혔습니까? 그때 요나의 말이 요나서 1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처음엔 좀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당당한 신앙 고백 같아요. 근데 10절로 딱 넘어가면 그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 않아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모습은 아무리 탈탈 털고 털어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죠. 넌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지금 너무 달라요. 그는 바다를 지으신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바다로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너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 초라하고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고백은 어쩌면 식상한 문구나 표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겨울철 되면 엘리베이터나 곳곳에 이 불조심 포스터가 붙잖아요. 이 막 성냥에다가 불 확 피는 뭐 그런 모습들. 사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많이 보면서 진짜 불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잘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식상한 표 그냥 또 붙어 있구나. 어쩌면 붙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식상한 표, 식상한 장식이죠. 제가 어릴 때 이 과자 봉지에 이 통일, 멸공, 방공, 방첩 그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청년들은 아마 모를 텐데 제가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PPT 사진 한번. 제가 먹던 과자는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에 저렇게 이제 뭐 딱따구리 뭐 저런 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확대 한번 해주세요. 저기 보면 보이세요? 멸공, 통일. 예전에는 저렇게 과자 봉지에 저게 다 적혀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저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방공, 방첩이 적혀 있기도 하고 멸공, 통일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과자를 사 먹는 어린아이의 손에는요, 저 글씨가 읽혀지기는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식상한 문구이죠. 안타까운 건 우리 신앙의 고백이 삶을 뜨겁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식상한 문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한 고백과 삶이 일치한 걸 보고 이런 묵상의 글을 남기셨어요. 입술만 빨간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고백이 입술에만 있는 사람들, 고백이 삶이 되지 못해서 입술만 빨간 사람들, 고백대로 살지 않으니 그 고백마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린 빨간 립스틱을 입술에 바른 새빨간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쭉 적은 내용 중에 나 역시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부끄러워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 말이 참 마지막 말이 공감이 참 돼요. 목회자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세요라고 권면을 해요. 남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사실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 근데 정작 삶에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가, 그 목사님 스스로가 그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입술 빨간 목회자는 아닌가,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제 책상 위에 놓여진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거울 안에도 입술만 빨간 목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선언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삶보다는 고백이 더 많은 그런 입술만 빨간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라는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요, 장장 4개월이나 걸리는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이거든요. 그 먼 길을 가면서도 병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먼 길에 강도가 도저히 곳곳에 있을 텐데도 병사를 요청하지 않아요. 삶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사를 데려가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고백이 식상한 문구가, 식상한 표가 되지 않기를. 제가 바로 어제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원로 사모님을 모시고 우이동 제자교회를 다녀왔어요.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이 장로님들과 둘러 앉아서 이제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한 분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규모나 건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랑과 헌신, 섬김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냥 문구나 표만 거창히 걸어놓고 속마음은 따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손 드세요, 세 분. 진짜로. 저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상한 문구로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식상한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워요. 이런 결정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정이요, 때론 포기와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에스라도 지켜줄 병사를 포기했어요. 지원해 달라는 말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말하며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포기하고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말하는 대신 기다림과 기도를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조급함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결정이 불안한 결정이기도 하고 더 걱정되는 결정일 때가 있어요. 사실 에스라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병사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도 요청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대요. 그 믿음의 결정은 했지만 눈앞에 문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오죽하면 금식할 정도로. 그때 에스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왕의 손길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나와요. 23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처럼 살려고 결정하면 때로는 평안과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믿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요, 더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에스라는 기도로 대응했고 그의 삶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장모님, 그 권사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분이 간증해서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주인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했죠? 왜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나요? 근데 진짜 위험한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 살아갈 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보다 살 집을 마련해놓고 하나님 놓치는 삶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삶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요. 이거 다 저장하려니까 창고가 부족하네. 어떡하지? 그리고 결정을 해요. 그래,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러면서 창고에다가 물건도 쌓아두고 곡식도 쌓아두자. 그 후에 그 결정을 해놓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얼마나 스스로 만족하면 그렇게 말하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껏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이제 이렇게 준비 잘했으니까 이제 평안을 누리자. 이제 위험하지도 않게 미래를 잘 준비해 놨으니 정말 지혜롭지 않냐. 스스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 결정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불안함이 없고 지혜로운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위험한 결정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가장 큰 부끄러움은 가난한 삶도 아니고요, 학벌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좀 못생긴 나의 외모도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할 건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내가 이루어 놓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일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관계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주위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메이드 인 박명수예요. 메이드 인 박명수.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했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그 모든 노력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마음은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와 놓고 나중에 포장지만 하나님으로 더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했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만들어낸 삶밖에 없는 거죠. 전부 메이드인 자기 자신. 고백할 때만 포장지를 바꿔서 하나님이 하셨다.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병사를 거절하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음을 경험한 거죠. 병사를 거절한 에스라의 선택은 불안한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혼이 가장 안전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백성을 진짜 살리는 결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심장이,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어떻게 에스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지? 와,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의 야성이 전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부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부끄럽더라고요. 나에겐 이런 믿음의 결정이 있는가? 정말 나는 고백대로 살아가는가? 앞서 그 목사님의 그 고백, 그 글처럼 입술만 새빨간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의 고백이 식상한 문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삶을 돌아볼 때 다 내 계산으로 이룬 것들이 혹여나 더 많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결정들을 하나 둘씩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신뢰하는 결정에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